잠깐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다고 하죠. 여러분, 보는 것은 자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눈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우리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기할 수가 있겠지요. 화면에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사단의 유혹이죠. 너희 눈이 똑같은 눈입니다.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을 알 줄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 여러분, 에덴에서는 굳이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단의 유혹한 방편으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한 방편으로 이들을 유혹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이들이 눈이 이전에는 밝지 않았다는 것이 아님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밝아진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일단은 그 우구심, 호기심,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란 유혹으로 이들에게 사단은 다가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똑같이 볼 수는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우리가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자가 그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유혹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똑같이 보았던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 말씀도 검색하고 찬송도 경청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스마트폰이 사단의 유혹의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스마트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사단의 유혹, 이 땅 안 맞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았더니 늘 보았던 선악과 열매였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에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곁에도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도구로 유용할 수가 있어요. 유익합니다. 말씀도 찾아볼 수 있고, 어느 분은 설교 듣다가 저 설교 맞는지 바로바로 찾아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적 성에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둔갑해 버립니다. 내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린다면 이것이 몰카가 되어서 판사부터 목사까지 다 넘어져가 버리는 그런 악에 유용되는 도구로, 또 불법 다운로드로 동영상을 영혼의 피폐함 속에 끌려가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권은 내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받느냐 거절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요, 일단은 던져줘요. 우리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던져줘요. 먹으라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던져줍니다. 그 뒷감당은 철저히 인간의 책임으로 완전히 돌려버리고 그들은 종적을 사라집니다. 마치 이것을 행하면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를 유혹해 버리지만, 거기서 뿌리쳐 나와야 함에도 인간이 그것을 넘어가 버렸을 때 사단은 책임지지 않아요.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이란 형제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시기 받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분노 질투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내가 죄 앞에 넘어지느냐, 그 선택권은 여러분께, 내게 있다는 거예요. 시기 받을 수 있어요. 형제가 미움에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돌을 들고 그 아벨을 내가 죽여야겠다, 거기까지 가버린다면 우리는 악에 진다는 거죠. 악에 졌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무엇이 자유롭게 책임되는 것이냐, 사단은 말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결과는요, 사단은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벨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씨름,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벨 뒤에 있는 영적 전투, 이것을 하나님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가인 막상 죄에 넘어졌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내 죄가 짊어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짊어지기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죄 짓기 전에는 마치 무엇이 될 것이냐 유혹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선악과를 받아들였을 때, 끝까지 갔을 때 가인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인간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안타까운 결과라는 거죠. 2절 말씀 제가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여기까지 가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보이는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말길 축원합니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넘어지는 환경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엿줍는 마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바릅니까? 이 길을 걷는 것이 바릅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는 마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묻지 않고 아름다운 겉모습 화려함만 보고 그들이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욕심을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창조했건만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운 좋게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복권 당첨이 아니라는 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목사님, 쉽지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당장 쫓으면은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치기 힘든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쉽게 보입니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영광이 내 것인데, 사람들의 인기가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보이기는 쉽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뿌리치는 것,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과 신앙이 온전히 되어졌을 때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받고 복을 받는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고 삶은 따르지 않는데 미신입니다. 기복주의죠. 내 삶은 따르지 않는데 헌금 많이 냈고 복을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삶 속에 큰 재물, 물건은 없을지라도 내 삶 속에 악을 떠난 삶,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경주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큰 하나님의 앞에 실수는 인간들이 딸들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심을 봅니다.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이 가운데는 우리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외적인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판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학력, 재물,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엽죽길 바란다는 거예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엽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릅니까? 내 인생에 바릅니까? 당장 물질이 필요할지라도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간혹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녀 시절에 신앙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급해서, 물질이 힘들어서 안 믿는 남편 묻지 않고 외적인 모습, 외적인 경력, 학력, 그런 물건을 보고 목사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평생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애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을 견뎌서 어렵게 믿음 생활, 또 남편을 마지막 전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판단을,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엽주며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 후회할 수 있지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후회는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지도 않아도 될 후회는 피하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을 쫓아갔을 때. 참 여기서 참 우습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분위기 그렇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시달림을 받아서 어느 한 부인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평생 때리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슬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병원이 있지만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출산할 때 운구하는 순간에 이제 운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층계를 내려가는데 그만 그 운구하다가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부딪혔더니 그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잘 좀 하지 좀 잘 좀 옮기죠 라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운구할 때는 나만 잘 따라오라고, 다시 살면 안 된다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 신앙생활 함께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판단임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자, 3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3절 말씀. 그렇게 하였더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영이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 다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다면 그건 축복의 다침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은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제가 휴가 기간에 3일간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중에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손만 뻗으면 사업상의 빌미로 세상 쾌락을 마음껏 술 먹고 밤새도록 유혹 속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너무나 좋았대요. 주일날 되면은 양복 다 갈아입고 양치질하고 예배 다 드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손만 뻗으면 손해도 안 보고 사업상의 이유로 마음껏 술 먹고 토요일 저녁까지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 속에 이분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이분이 영접한 이후에 다 끊었다고 합니다. 다 끊었대요. 환경 바뀐 건 없지만 결단으로 끊었다 그래요. 유혹 똑같지만 끊었더니 이전에는 비록 사업은 뭐 잘 됐지만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끊은 이후에 꼭 여러분 제가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사, 감격, 그러면서 이분이 앞에서 간증하기를 이제 기대가 된대요. 기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을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 때로 손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된 손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삶은 영혼에 피폐되는, 영혼이 회복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육신으로 마치는 삶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8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8절에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다 끝까지 아내를 삼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다 따라갔지만 노아는 자기를 온전히 관리했다는 거예요. 다 따라갔지만 노아 한 사람만큼은 자기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에녹처럼 하나님 마음은 다 죽었다라 끝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나라에 우리가 인도함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육신으로 끝날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욕심으로 끝마쳐 버리는 그 삶 속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태양 사람 다 한 곳에 몰려갈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내 영혼을 잘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기 위하여서 남을 밟아야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위치까지 가기 위해 때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그렇게 세상처럼 외적인 성공 없어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집에 안 살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에녹처럼,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쓰임 받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외에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는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오직 한 가지,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삶,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 그 삶으로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